어떻게 저희 손녀 궁금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매일이 궁금해서 동영상을 좀 매일 받고 싶은데 뭐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또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오면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또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찡긋거리면 하여튼 굉장히 그 어떤 마음의 흐뭇한 미소가 이제 절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의 어떤 그 경이로움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주중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동기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동기 목사 아버지하고 제가 어떻게 인연이 되냐면 그 교회 그 동기 목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지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그 동기 목사 둘이 만나서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같은 병명이에요. 담낭 관암을 이제 겪고 계시고 그때 이제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입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입원하셨다, 또 뭐 퇴원하셨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뭐 저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져 와서 가게 됐죠. 가서 이제 문상을 하고 이제 그 장례를 이제 뭐 발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아버지에게 또 연락이 또 온 거예요. 아버지도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아버지를 또 모시고 또 응급실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아버지를 응급실에 모셔다 놓고 동생이 좀 있다가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바톤을 타치해서 제가 이제 가서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이제 하루를 꼬박 샌 거죠. 꼬박 세고 이제 다음 날 오후 3시쯤에 이제 입원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예전에 자유당 때 깡패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도 좀 하셨던 것 같고 제가 한 번은 그 중학교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삼손 바꿔라 이러시더라고요. 삼손은 저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없는데요.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쌍칼한테 전화도 그랬던. 하여튼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전에 아버지들이 집에 오시면 입을 다무시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이렇게 오선도선 했던 기억도 별로 없고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자꾸만 그 응급실에서 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자꾸만 기력이 쇠해져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는 누워서 본인의 힘으로는 이제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뭐 지경까지 이제 막 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상태는 아니지만 하루가 다르게 이제 주말마다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뵐 때마다 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진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응급실에 한번 또 갔다가 입원했다 또 가시면 또 그만큼 또 기력이 또 그만큼 쇠해지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 항암 주사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항암 주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형제들하고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력이 너무 이제 쇠해지셔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의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날이 이제 얼마 있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기 목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그 분명과 같은 그것으로 돌아가셨고 또 저희 아버지도 기력이 쇠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일주일 내내 좀 복잡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 손녀의 그 생명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정말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이 다 환하게 보이는 그런 기쁨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한 생명을 이제 좀 꺼져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생명이 뭘까? 너무 이거 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를 기억해 보면 정말 순간 이동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왔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순간 이동을 통해서 이 시간 꼭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내일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이 뭘까? 이 땅에 산다라는 것이 뭘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 주 내내. 정말 허무한 인생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됐죠.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그 너머의 삶, 그 너머의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인 것 같지만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의 삶, 그 너머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기사를 봤습니다. 동영상인데요. 이제 동영상 나온 거를 기사화한 것 같아요.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시청자 올린 감동의 순간.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은 눈물이 났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이 위탁 가정이에요. 이제 2명의 자녀가 있고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요. 이 두 자녀는 어려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위탁받은 아이는 이제 지금 13살이 됐어요. 근데 위탁은 뭐냐면요.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요. 잠깐 위탁받아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 부부가 이 딸을 백인인데 그 딸은 흑인이에요. 근데 그 흑인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입양한다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 절차가 있어서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걸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입양이 최종 통과가 됐다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딸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키에다가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라는 걸 적어서 쿠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와서 그 쿠키를 전해주죠. 근데 그 딸은 그 글을 못 봐요. 왜? 과자를 주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 했지.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글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글 딱 읽고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 된 거죠. 이제 떠나야 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뭉클함이 저는 또 막 있어서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둘 막 부둥켜 안고 오는 그 모습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도 생기고요. 제 마음에서도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아이는 이제 떠나지 않아도 돼요. 가족과 함께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집, 그 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가 나이를 먹고 힘든 어떤 과정들을 겪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집을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너머의 집,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18절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더 중요함, 어떤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겉사람은 우리 육체는 낡아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육체는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는 육체는 아직 살아나지 못해요.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이 환난을 받는 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경한 것이라 그래요. 작은 것이라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난과 어떤 그 핍박과 역경이 모든 것들을 겪어내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저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꼭 그 집,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보니까 그 마술 오디션도 하더라고요. 오디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2명씩 겨뤄요. 그래서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본선에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저께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공개해줘요. 어떤 사람은 3대가 마술사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술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당연히 나는 마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마술을 또 그 사람은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마술사고 또 자녀가 또 마술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술을 배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마술을 배웠대요. 왜 그러냐면 많이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마술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이들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거느릴 능력이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뿔뿔이 친척 집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모 집, 이 이모 집, 저 이모 집, 삼촌 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또 아이들을 새로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술을 배웠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서 얹혀 살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를 한번 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어서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술사가 된 가장 큰 동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보기 바랐대. 자신이 유명한 마술사가 돼서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찾아와 주고 다시 가정이 하나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걸 꿈꿨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아서 마술을 배우고 마술사, 프로 마술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술 대단하더라고요. 그 잡지책에 있잖아요. 그 자신의 지금 옷을 입고 시계를 차고 하여튼 멜빵을 메고 막 이런 일 이제 하는 이제 밖을 나가려고 이제 옷을 갖춰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잡지만 있으니까 잡지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나와요. 신발도 나오고요, 멜빵도 나오고요, 옷도 나오고요. 진짜 요즘 마술 대단하더라고요. 그 목표,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마술사가 되지 않았나. 우리에게도 목표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왜?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말한대요.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서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바울을 통한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거죠. 우리 오승환 선교사에게 우리 선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친한 목사님 맞죠? 전도사님을 만나, 아직 목사가 안 됐어요 이분은. 그래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오승환 목사와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헤스볼라 때문에 레바논을 공격하고 뭐 이래서 지금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고민 중에 있다고 해요. 뭐 아니면은 아내와 아이만 내보내고 본인은 그곳에 있고.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그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 계속 이어져가서 그 사역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어져가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보면 열매 맺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이 있어도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여튼간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믿는 것을 전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야. 그러므로 나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었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마음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이문석 박사님이 쓴 책인데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 상담 심리학 쪽의 책인데 이 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글을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번 또 보게 됐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그 박사님께서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시끄럽네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서 나왔을까요? 잠깐만 좀 멈춰달라고. 우리 그러면은 좀 더 집중해서 하죠. 뭐. 그분이 이제 쓴 이제 겪었던 상담 내용이에요. 한 여자인데, 한 여자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신의 눈을 고쳐야겠다는 거예요. 이쁜 눈을 가졌는데,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다고 이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눈도 크고 정말 이쁜 눈을 가졌대. 근데 자신은 눈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있는 이쁜 눈으로 바꿔야 돼. 자기의 눈은 단추구멍 같이 정말 볼품없는 안 이쁜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쁜 눈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좀 큰 아이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얘기도 그럼 갖다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둘이 이제 싸울 때 막 그렇게 막 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고시고대로 다 들은 거죠. 나 버려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어른들이, 특히 부모가 말 조심해야 돼요. 그걸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버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내 동생은 왜 사랑받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은 아주 이쁜 쌍꺼풀진 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 이유는 내 눈이 안 이뻐서 그래. 라는 생각을 갖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눈만 이뻐지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눈이야 라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눈이 이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성숙한 부모인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것을 전해야 돼요.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첫 소망이 되셨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리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 죽음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참고 견디고만 그렇게 죽는 날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안에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넘쳐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대로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감사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참고 견디기만 해야 돼? 아니요.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나 오직 주를 우리 처음에 잠깐 찬양 불러봤죠? 제가 가사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보세요. 우리도 닫혀진 마음이었고요. 절망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빛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절망의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날, 그 땅,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고요. 또한 다세움 교회가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에 되어서 다음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